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기도회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마지막 영상 촬영입니다. 좀 우리가 소망했던 대로 같이 다음 주 7월 22일 날 학교 교실에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를 찬양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또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게 될 텐데 그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거가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영상으로 대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 약하고 힘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장 이 상황을 안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잘못 드렸던 예배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약하고 오늘의 두려움이, 오늘의 부족함이 차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붙게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화면 앞에, 영상 앞에 하나님 각자 모였습니다. 혼자 아버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이 시간들이 하나님 진정성이 있는 회복이 되어져가는 그런 시간을 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져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져 있고 혼란스러워져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기 전에,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물리쳐달라고 한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는 이 세상을 품으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일로 통하여져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정상적인 예배에 그게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 기도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상적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봉사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각자가 연약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의 심령적으로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가져갈 수 있는 일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산성이요 요새이시요 우리들의 소망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놀라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겁내지 말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붙잡고 이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묻지마 골짜기를 살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안에서 찬양과 기도로 엎드린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함께한다. 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다시 고백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소리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멜루가르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대는 눈으로 무엇인가 보기 원하는 시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기 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증거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이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 기도가 멈춰져 버렸습니다.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상 앞에서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힘없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끌어가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들의 소망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나갑니다.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영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개개인으로 아버지의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들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 또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에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원하는 길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님을 이제는 드러내고 나타낼 수만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람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나보다 연약한 그런 존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붙잡아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하며 아버지의 없음을 깨닫고 나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달도 예측할 수 없으면 아버님 일은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오는데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만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의 우리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희망입니다. 주님만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멈춰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멈춰버린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간 삶의 자리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들며 기도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가는 세움교회 아버지 육체적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과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씨름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언제 이 병이 치료되어질지, 정말 아버지 언제 이 고통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끊어질지 해결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길고도 긴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 내밀어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기를, 그들이 간증하기를, 그들이 입술로 입을 하거든 하나님 노래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나중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그 영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작은 신음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읊조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시대 속에 저들이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에 따라, 눈에 보이는 기적에 따라 살지 말게 하여 도와주시고, 이제 아무 증거가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내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국리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듯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셨고 병든 자를 찾아봐 주셔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시간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광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현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요 10명 중에 9명이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다면 새벽 예배를 못 나와도 새벽 등산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육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가 마음의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내 속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뭐가 더 잘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되게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일찍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뼈를 녹이고 상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건강하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내면,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내면이 얼마나 건강하고 강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세움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것은 겉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기도하냐,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건강을 좌우지우지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다른 것은 몰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요.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고 또 붙잡고 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왜 이 기도를 안 가르쳐 줬을까 할 정도로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철이 들었었을 때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데 여러분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갖고 계신 유일한 계획, 유일한 섭리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에 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져서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또 다른 정말 그 뜻은, 변하지 않는 뜻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섭리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닌 내 가정과 내 개인의 기도와 또 교회의 기도를 위해서를 할 때에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을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온 땅의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기서부터 믿음의 출발이요,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출발점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대화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우리가 힘이 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에 무릎 꿇기도 하고 때로는 돈과 권력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해결했다면 그걸 해결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본격적으로 무엇을 강구했을까? 그 최우선순위로 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에는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는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이게 속사람이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 마음을 있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마음들, 속사람을 있게 해달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나요? 내가 예수님 믿고 만들어진 속사람이 있나요? 그것이 강건하나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마음과 그 성품과 그 인격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고 조그만 무슨 일이 나면 불안했던 그런 마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만들어진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제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쓴뿌리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오랜 상처가 있거나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그것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제일 먼저 처리할 것이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내 안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아픔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쓴뿌리들,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서야 내가 사람을 대하든 일을 대하든 그 무엇을 대하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저는 이거 기도한 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나 간구하는 건 기도했지, 하나님 내가 살아간 삶 속에 항상 내 예수님이 계셔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근데 이제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구나,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일을 살아가다 보면, 일 또 아이들과 씨름하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라 24시간이 바쁜 일이 있으면 후딱 지나가고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내가 하루 동안 생각을 했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대요. 자, 그런데 이걸 계시기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그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생각되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운운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상의하고 사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에 계시게 해주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한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삶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향나무가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서 향나무 냄새들만 맡아도 암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해서 한국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한국의 산 깊은 곳에 향나무가 있는 그 밑에다가 텐트를 치고 바깥에 나와서 하루 종일 그 향나무 냄새를 맡고 그런다고 합니다. 향나무만 옆에 가까이 있어도 병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분과 항상 내 마음에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삶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죄나 절망이나 병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두 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 속사람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17절 하반절에는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굳어져서 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터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터전이냐? 사랑의 터전이다. 사랑의 터전이다. 제가 호주에 이민 와가지고 이민자의 삶을 잘 모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무엇을 힘들어할까? 저는 겉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참 편하게 잘 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같이 이민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참 이민자는 마음이 참 외롭구나. 허전한 것이 많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참 사랑에 목말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랑을 원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인간에 갖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너무 쉽게 변하고 너무 쉽게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우리 인간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터전으로 삼아라? 사랑을 터전으로 삼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터전으로 삼아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그 은혜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와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목사인 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왜? 인간적인 제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없고요. 여러분을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품을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이 목사님이 많이 알 수 있게 달라고만 그렇게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는 그 힘을 입어서 세월 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넓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갖고 있는 폭이에요. 우리들의 사랑은 되게 좁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범위를 정하고 살아가는지.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우리 같은 우리 인간을 사랑할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이가 넓어요. 길이는 어떤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하는 그 길은요 너무나 짧아요. 우리 연애 시절에 그 사랑이 얼마나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식들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는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사랑의 길이는 죽기까지. 우리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높이라고 한다는 건 숭고함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사랑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으냐. 우리들의 사랑은 가벼운 사랑일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 거룩한 사랑, 숭고한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냐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것. 퍼주어도 메마르지 않은 샘물같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지. 이 사랑이 말라져 버리면 이제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아이들이나 바뀌어져가고 변해져가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퍼주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강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헌신과 섬김과 희생은 다 우리가 보상받기를 원해요. 다 대가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진짜 변화되어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참 속 좁은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서너 번 나 못한다고 했던 모세, 성격도 좁고 그리고 얼마나 성격도 급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에서 만들어진 모세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야 얘는 참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격도 급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뭐라 했냐면 참 겸손하다, 참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보았을 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을 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셨을 때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과는 되게 거리감이 있을 것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성경적인 말씀이기만 하겠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되게 형이 이상할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리가 먼 얘기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해야 할 기도이고 이 기도야말로 구체적으로 나한테 드러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일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면 아주 구체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들어와야 내 삶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을 믿는 삶이 나타내십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한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기도 제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격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 충만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껍데기 신앙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남들이 보았을 때에 그냥 겉으로만 종교인이 되어져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 다 알아.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 인격이 변화되어져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져가고 내 마음이 달라져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성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안에 있는 심령이 강건해져서 아버지 어떤 환경과 내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 하나님 믿는 구체적인 삶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에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하게 해줘서 내 안에 속사람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 내 현실적으로 내가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찾는 그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기도가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저들의 입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들이 그저 껍데기로만 괴로워하고 다녔던 그런 종교 생활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 알아 내 인격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이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대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대할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누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사랑과 이 삶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표현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사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교육관에서 여기 교육관 말고 파라마타 학교 교실에서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